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일 중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는 화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서서 숙소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살폈듯이 제자들은 화요일 저녁 예루살렘 동쪽 문을 나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 언덕을 오르다 뒤돌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감람산 정상에 다다라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조용히 예수님 곁에 다가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며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듯이 그때 제자들의 생각은 그런 일은 마지막 때에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를 물은 것이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물음에 언제나 그렇듯이 정확한 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지난주일 읽은 내용이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먼저 많은 사람이 와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 말하며 성도를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런 징조가 있다고 해서 마지막 때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어서 당신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군인에 의해서 애워싸임을 당할 것이고 다 지금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은 이방에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기상이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때는 해와 달과 별과 바다에 징조가 나타나며 지상에서는 그런 일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고난과 혼란으로 곤고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당신이 구름 타고 큰 영광 중에 재림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막 섞여 있어요. 예. 저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소개하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에는 그 시대에 일어날 일과 그보다 훨씬 미래에 일어날 일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이 그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과 그 시대에 일어날 일을 함께 예언하는 이유는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사람들로 보게 함으로 함께 예언된 미래에 일어날 일 역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살펴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 중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약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말씀하신 그대로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 포위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 약 4만 명을 한꺼번에 죽였다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 피가 도랑에 막 흘렀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요세푸스는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다 봤어요. 그것을 기록했다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약 1200명,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만 1200명. 그 외에 유다라는 나라를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수많은 사람을 다 그 포로로 끌고 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그 한 6천 명을 마사다 요새 성을 쌓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쌓았으면 돌로 다 때려서 못 올라오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게 돌을 던지자니 누가 죽어요? 자기 민족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3년간 지켜만 보다가 결국은 다 자결하는 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미 성취된 예언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좀 복합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또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긴 하지만 그 당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사후 AD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유명하지요. 주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마 세계사에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 후 약 200년 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박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신유 박해, 신유에 있었던 박해, 천주교 박해죠. 있었던 것처럼 역사에 그 박해 이름이 기록된 박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박해, 누구 박해, 무슨 박해, 이렇게 박해 이름이 기록된 박해만 10가지예요, 10가지. 누가 그 10가지라고 말해준 것도 아닌데, 이름으로 남은 박해만 10가지 박해가 한 200년 동안 있었어요. 한 번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뭐 기독교인이라고 말만 붙여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이는 박해도 아주 특히 AD 110년에 있었던 박해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은 물론이고 부모와 형제, 친척과 친구들이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차없이 로마에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괴롭힘을 당하였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즉 예수님 말씀 중 한 가지는 예수님 승천 후 40년 후에 이루어졌고 다른 한 가지는 약 200년 후까지 모두 다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 중 아직 확실하게 안 이루어진 것이 있죠. 그 나머지 뭐 난리와 난리,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아직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2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 예언이죠.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우리도 그때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는 늘 때가 궁금합니다. 시점이 궁금해요. 시점이. 근데 주님은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오늘 살펴볼 본문 내용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3절 다 찾으셨죠? 2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셨듯이 예수님은 정확한 때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가지에 움이 트고 새로운 싹이 나는 것을 보면 비록 날씨가 추워도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중에 우리 무화과 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도
무화과 나무를 보고 때를 알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도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사실은 포함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그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주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지에 움이 트고 새로운 싹이 나는 것을 보면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거는 자연현상을 보고 알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복합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까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24절에 21장 그날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는데 지금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랬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 그 서쪽 벽까지 확보를 했고 그 땅을 다 이미 확보를 해놨어요. 단지 팔레스타인 사람과 긴장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 놓고는 못 들어가지만 군인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감지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확보가 됐어요. 우선 제일 급하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다가 70년도에 없어졌다가 1948년 5월에 지구상이 다시 새로 생겨지잖아요. 그리고 64년도에 전쟁을 벌여갖고 그 예루살렘 땅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긴장이 유지되고 거기를 회복해서 제3성전을 세우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제3성전이 세워질 모든 것들은 다 준비해놨어요. 다. 심지어 산에 들인 공유회까지 다 뽑아놨어요.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알면 사실 오늘이라는 날을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어쨌든 그건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무화과 나무의 가지에 움이 트고 새로운 싹이 나는 것을 보면 날씨가 추워도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일들이 나타나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2절을 보아주십시오.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문장 때문에 학자들 간 여러 말들이 많은 논란이 많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분명하게 안 이루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논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당대에 일어날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이 그 시대에 이루어진 것을 보므로 미래에 일어날 일 역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 당시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날 일은 모두 성취가 되었잖아요. 다 되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파괴됐고 처절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때문에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우리는 더욱더 인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 살펴본 말씀 중에서 역사 속에 너무 자주 있어서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기가 조금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사 이래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되고 있고 사람 사는 곳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프간이나 시리아 등 일부 나라에서는 동족 간 전쟁이 일어나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러고 있죠. 올해만 해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아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절을 알듯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늘 있어 왔지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일깨우라. 여러분, 곳곳에 일어날 지진과 기근과 질병은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역사 이래 지진은 계속되고 있었고 기근과 질병도 계속 있었습니다.
동남아나 유럽의 관광지 중 여러분들도 여행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지진과 상관없는 관광지가 별로 없어요. 가는 곳마다 다 지진과 상관이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에는 언젠가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건물이나 도시가 그대로 오늘날 관광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진이 잦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물음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을 믿는 사람이 많아. 자기들끼리 놀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을 믿는 사람이 많아. 라고 말을 합니다. 한심한 사람이다. 이러죠.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생각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한번 보아주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의 철저한 파괴와 처절한 박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연히 전쟁과 기근과 질병도 마지막 종말을 향한 징조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징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늘 그래왔듯이 사람들은 그 정확한 때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때를 보자니 때는 아니잖아. 있었는데 때가 아니고 어떤 질병이 있었지만 때가 아니었고 전쟁이 있었지만 때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것이 반복되니까 그 예언 자체가 징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때를 말씀한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언제나 그 정확한 때는 말씀하지 않아요. 다 찾아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제 말 믿으세요. 저희 교회 좀 오랫동안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자주 이용하니까. 예수님도 때를 말씀하지는 않았다고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왜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실 때. 그러므로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창궐은 종말의 시점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옴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쟁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 때 그 기록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는 군인만 해도 약 940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군인만 약 2천만 명 사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고 여러분들도 틈이 나면 뭐 그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2차 대전에 대한 그 영상이나 기록들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하게 전쟁이 벌어졌는지 곳곳에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진짜 그때는 사람 목숨이 아니에요. 파리 목숨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목숨이라고. 그냥 뭐 몇천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게 몇만 명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냥 거기다 갖다 사람 군인들을 몰아놓고 뭐 그런 전쟁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2차 대전 때는 약 6천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사망자를 통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지구의 전 인류가 죽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와 지금의 무게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차원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라크와 미국 간에 있었던 전쟁이 있었죠. 몇 년도더라. 이라크와 후세인이랑 붙었던 전쟁. 그 전쟁 때 사용된 무기가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최근에 어떤 다른 전쟁 때 있었던 무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이라크 사람들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보병이 들어가서 포를 쏘고 총을 쏘고 막 탱크로 붙었는데 이라크 대전 때는 탱크가 별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라크 사람들은 탱크로 전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이 탱크로 전쟁 안 했거든요. 그냥 일주일간 그 토마호크 미사일, 그것은
그 순항 미사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대륙간 미사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비행기라고요. 그 앞에 좌표 계산하면 좌표를 찾아가서 그냥 때리는,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날라와서 그냥 도시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토마호크를 한 5천 발 갖다 쏟아부었거든요. 뭐 하루 한순간에 모든 비행기 뭐가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럼 뭐 전쟁 같은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이라크가 그 당시 무장 순위에서 세계 4위였거든요.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 달여 만에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마지막 때 그 이라크 사람들이 쿠웨이트에 점령했다가 이제 결국은 손 들고 퇴각을 하는데, 퇴각할 때 그 많은 인원이 한쪽에 쫙 몰렸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미국에서 다 쓸어버렸는데 지금도 그거 전쟁사에 굉장히 흑점으로 남아있어요. 거의 그 몰살을 시켰거든요. 그것도 왜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다니까요. 그냥 그 좌표만 계산해서 한순간에 다 때려갖고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벌어질 전쟁은 과거 전쟁과 차원이 다르요. 차원이.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최첨단 미사일이 날아와 한순간에 다 무수한 사람을 죽여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모든 나라가 그런 무서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차근차근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계속 무기를 발전시켜가고 있고요. 그죠? 어느 나라든지 돈만 생기면 무기 싸다가 그것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소식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사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2차 대전도 그렇게 일어났어요. 1차 대전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한 사람의 어떤 욕망 때문에 한 나라만 잠깐 전쟁했으면 충분히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쟁이 도화선이 돼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끼어들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2차 대전도 마찬가지. 그죠? 어느 날 한순간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므로 자꾸 전쟁과 전쟁의 소식은 분명한 사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인으로 받아들여야죠. 예. 기근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커지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흑사병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 결핵, 사스 등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처럼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한꺼번에 셧다운 시킨 적은 없지요. 그죠? 초유의 사건이, 미증유의 사건이라고요. 통계상으로 보면 2차 대전 때 죽은 군인 숫자보다 코로나로 죽은 숫자가 이미 더 많다고 통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질병이 나타나면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잖아요. 점점 심해지네.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눈치챌 수 있잖아요.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 점점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주님이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점을 왜 안 알려주냐면, 그 시점을 알면 우리가 뭐를 해요?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죠. 그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연장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라는 날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무슨 기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기회이기도 하고,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말이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런 징조가 있으면 생각해라. 그러므로 질병의 소식도 마지막 때를 향한 사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상이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상이변. 예수께서 말씀하신 1월 성신의 징조가 그것이죠. 즉 해와 달과 별의 징조로 대변되는 기상이변은 지금 모든 나라가 긴장하고 있을 정도로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덥지 않아야 할 곳에 더위가, 맨 처음에 한두 번 뉴스를 장식하더니 요즘은 일상이에요, 일상. 그죠? 일상으로 일어납니다. 더워야 할 곳에 난데없는 추위가 나타납니다. 혹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현상이 매년 더해집니다. 우리 오래 겪었잖아요. 텍사스에서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늘 있어 왔던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상이 마지막 때에 분명한 시점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런 사인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을 통한 그 예언을 우리 모두가 겪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을 텍사스에서 먹고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다음 식사를 한국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14시간 걸리지만 LA 같은 데는 9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아침 먹고 그냥 12시간 전에 한국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실이 놀랍지도 않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일상인 줄 알았는데 일상이 아니라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말세에는 잘 들으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 우리 알 수 있죠.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인간의 자존감이 커진 상태에 자긍하는 거 자긍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권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점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적어지고 있죠. 그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도다. 그러니까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날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그리고 점점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존감이 높아지다 못해 하나님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무시합니다. 뭐 그런 일 어제 오늘 일 아니죠. 그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과학이 발전하여 그동안 인간이 모르는 것들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미 디모데후서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철학이 발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미 예언된 대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시점의 사인은 아니지만 그리로 향하여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의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죠. 그죠? 그래서 사인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인만 계속 줄까요? 말세가 없다는 오해가 있을 정도. 여러분 제가 아침에 찬양 부르면서 잠깐 한 구절 찾아봤는데 어느 생각이 나서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무슨 얘기 이해하셨죠? 예? 야, 말세 그러는데 그런 말세가 어디 있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 성경에 이렇게 말세에 대한 예언이 한두 군데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다 찾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찾아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상해지거든요. 이상해져요. 예. 특히 요한계시록은 전부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실은 심각하게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분명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마지막 때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경성하여 깨서 알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 사인만 주시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니까요. 기회를.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머지 말씀도 한번 하겠습니다.
왜 사인만 주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34절, 36절까지.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자꾸 미루시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이유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몸으로 서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하시려고 기회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미루시며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인을 무시하면 점점 방탕함에 빠져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징조 없이. 그때는 진짜 날은, 진짜 그날은 징조 없이 온다는 거예요. 덫이 징조가 있으면 덫에 걸릴까요, 누가? 안 걸리지요. 예. 어느 날 순간에 오는 거예요. 예. 진짜 그날에는 징조가 없는 거예요. 사인을 지금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물론 우리 생애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말세의 날은 예수님이 이후에 계속 말세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길지 않다는 사인이 벌써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는데 지금 엄청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엄청. 거의 한 90%. 진짜 10% 남았거든요. 어느 날 그냥 이스라엘이 마음 먹고 그 나라에 가서 거기를 그냥 점령해버리면 돼요. 이미 점령을 해놨어요. 국제 규약에 의해서 들어만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웨스트뱅크가 요르단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인데, 근데 거기가 그것도 한번 언제 보여드릴게요.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금야금 거기다 정착촌이라는 빌미를 들어서 다 확보해가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만 사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그 화염병을 던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점점 먹어 들어오거든요. 어느 날 보면 싹 다 없어질지도 몰라요. 여기 땅 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야 이제 됐다. 우리가 삼성전을 세우자. 그런 뉴스가 들으면 여러분 하던 일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앞에 머리 들고 기도하십시오. 네. 마지막 때가 되어요. 그날은. 이스라엘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인이 있다는 것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사인을 주셨는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 여러분이 매일 우리가 연약해서 매일 그렇게 긴장하고 살 수는 없어도 풀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긴장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무릎을 곧게 세워서 무릎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표를 바꿔야 되잖아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돈, 그날의 직장, 그것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해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는 말아야죠. 그렇지 않으려고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조금 더 내 삶의 목표를 다르게 세우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이웃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좀 그런 일에 힘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인이라고. 시점에 대한 사인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대한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인은 다 거의 좀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말씀을 보면 겁이 나요. 다 이루어져. 다 자고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즘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저희 교회도 많이 약해졌지만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한국의 청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청년 중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청년이 20%도 안 돼요.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올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유학생으로 오는 입학생의 한 50% 정도는 다 성도였어요. 다 교회에 인볼브 돼서 뭔가 청년부 활동하고 학생회 활동 하던 사람들이라 교회에 오면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 되면 1년만 지나면 다 자진해서 목사님 뭐 교회 일할 거 없어요? 이러고 다 나왔다니까요. 요즘 10명 오면요. 1명, 2명도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몸으로 느낀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긴장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다 어떻게, 그래, 늘 그래 왔어. 그래도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더라.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그 말씀. 늘 그래 왔으니까. 말세에 그럴 거래요. 사람들이 와서. 그 말까지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얼마나 우리가 긴장해야 될 일인지. 그죠? 얼마나 조심하고 오늘이라는 날을 되돌아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날들 속에서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